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들어가는 과정, 또 그곳에서의 생활, 이런 부분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2절이죠, 간략하게. 그러나 그 가는 과정이 아마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또 시간도 좀 걸렸을 거고 그랬을 건데, 아주 간략하게 2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그가 갈 때에 그도 가고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갔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 관해서 제가 이번에 증거할 것은 좀 상세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띄우세요.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우리도 믿음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어떤 걸 믿느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해당되기에 자세히 기록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자세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그렇게 좀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자, 4절에서 5절 내용에 보면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지만 엄청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버려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던 그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라. 의지하던 내 부모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할 건데 그 인도를 따라가라. 어디라고 보여주지도 않아요.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셔요. 내가 앞으로 인도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보여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본 곳이 아니에요. 또 가봐라 해서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본 게 아니잖아요. 이적을 여러분들에게는 보여준 게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통해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든지 환상을 통해 봤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떠난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주일 되면 다른 데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시간을 지켜서 옷을 다 단정히 입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도 떠난 거예요. 뭘 보고? 그저 성경 말씀만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므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을 지녔느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 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고 또 제가 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 같고 내 길을 비추는 빛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생명이고 이것이 참 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우리도, 아니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강조하는 건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75세는 나이가 많지요. 근데 사실은 아내 나이도 거기다 기록했으면 좋았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내 나이가 65세인데 그 당시에는 나이 차이가, 남자와 여자가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 나이가 훨씬 적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10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 차이가 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75세에 출발했고 사라가 65세에 출발했다, 그 말을 강조하는 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말을 믿기에 현실적으로는 나이가 많아요. 그 말을 믿고 자식을 낳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그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 말을 믿고 순종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면서 플러스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줄 거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떠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내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내게 감동을 주고 내가 읽을 때든가 설교를 들을 때든가 내 마음에 울리고 내게 이렇게 뜨거워지게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우리도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 내 환경이 자식을 못 낳아서 도대체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 삶이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는지, 이 일이 이루어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8절 또 12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발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두 가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걸 주겠다, 이걸 주겠다, 이만큼 주겠다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명해 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럼에도 순종한 거예요. 또 환경적으로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음에도 정말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대로 복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갖게 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오는 건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자기가 어떤 걸 꿈꾸고 어떤 걸 바라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걸 자꾸 믿음화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그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게 뜨거워지고 그것이 내게 확신을 줄 때에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끝까지 갖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내 환경이 변할지라도, 지금 생활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변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 1장 6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면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이 요동하는 것과 같아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기에 그 믿음 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게서 왔느냐, 하나님이 준 것인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흔들리지 말라.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대체가 환경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해요. 히브리 6장 13절 이하에도 그걸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거든.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5절에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 모든 소유와 화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강조하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 기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릴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도 노아에게 너뿐 아니라 내 가족 모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세 아들을 데리고 세 자부를 데리고 아내와 더불어 8명이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 가족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께 부름 받아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가족적인 부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이 같이 갔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섬기라. 그럴 때에 너만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모든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아니요, 너만 가. 너만 가서 섬겨. 마귀는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해요. 10절과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양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다 가족이 가서 하나님 섬기라 그랬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니야, 그건 안 돼. 너 어린아이들까지 가족이 다 가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진짜 섬기게 돼서 진짜 애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 허락 안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말이? 바로의 말, 세상의 말,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너만 섬겨.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건 괜찮아. 그러나 아이들은 보내지 마. 당신만 가. 이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같이 가라.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놔두고 가면 부모님이 애굽 떠나겠어요? 자식이 있는데 못 떠나지요. 인정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주일날 남편은 낚시 가고 싶은데 아내가 교회를 가. 근데 나이가 들면 같이 다니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된다. 진짜 천국 사람 된다. 그건 안 돼. 마귀의 소리. 그래서 처음에는 나만 가요. 가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찔리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깨닫고 나니까 자식이 안 믿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유언까지 해가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왜 그래요?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족이 섬기게 돼요. 또 내가 온 가족이 섬길 뿐 아니라 짐승까지 가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그 다음 24절 띄우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하다 안 되니까 바로가 그래 가 그러면. 그런데 양과 손은 두고 가. 교회는 가. 그런데 헌금을 하지 마. 헌금을 하지 마. 또 교회는 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가서 교회 가서 형벌을 하는지 안 보는지 그 물질에 얽매여서 못 떠나.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도까지 떠나라.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거 못 떠나면 진짜 예수 믿는 일에 온전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언젠가는 뒤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런 물질의 복음 못 받아요. 그래서 함께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이 아니 제가 목사가 있는 중간에는 헌금 강금 많이 안 합니다. 작정도 안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봉투 만들어 달라는 분들만 만들어 드려요. 왜?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영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천국에 못 가면 그 되겠어요? 물질이 뭐라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혼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거 강요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는 만큼 하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섬기세요. 그거 거기에 초점 맞추면 예수 못 믿어. 천국 사람 못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양이 필요하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마귀가 말해요. 너 교회 가면 연보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섬기면 안 돼. 적당히 섬겨. 교회만 나가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그 근본 자리까지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 강조하는 것은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거기까지 가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예요.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불렀더니 아버지와 그리고 11장 31절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가 거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결국은 아버지 죽잖아요. 머물러요. 아버지가 반대했든지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야 여기까지만 이렇게만 섬겨 이렇게만 순종하다가 어느 선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지. 그래서 가다가 쉬다 되돌아갔다가 또 갔다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섬겨요. 근데 그 섬김이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긴 돼요. 내가 해야 할 것은 결심하세요. 나는 애굽에 안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 섬긴다. 이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 진정한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요. 뭐까지? 짐승까지. 그의 생애 전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죠. 출애굽기 1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내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를 멸했다는 말은 다시는 마귀가 그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성도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다, 내 것이다. 그래서 자녀도 책임지고 삶을 책임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년 걸려서 가요. 저는 다시금 강조합니다. 머무르지 마세요. 홍해를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곳에서의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에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은 잠시 후에 설명하지만 그렇게 좋은 땅같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살다가 베델로 옮겨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9절에 점점점 남방으로 이사했다. 그 남방은 애굽에 가까이 갔다, 그런 뜻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요. 그때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광경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때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가나안은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하고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살피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떠나면 주시겠다고 한 새 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접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 생활이지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여전히 사람 사는 곳에 살긴 살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려요. 오늘 말하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는 어디 살든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디 가서 이사를 하든지 어디 가서 살든지 달라진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가나안이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서 제가 띄워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하는 진짜는 천국이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지 섬기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 나가라고 해서 교회 섬기는 이 삶의 제일 큰 목적은 천국이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영원히 들어갈 천국만을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들어갈 천국뿐 아니라 실제로 몸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사 다니면서 살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요, 구원을 얻어놓은 사람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을 썼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에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고 또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서 떠나지 않게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16절 26절 16절 떠나지 않는다. 26절 내가 내 안에서 너를 말씀하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너를 가르쳐 주시고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 예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미 천국은 이루었어요. 천국은 보장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게 놀라운 축복인데, 생활 속에서 그게 내가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실까? 그걸 살면서 보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후로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는데, 생활 속에서 그걸 보이셔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이후로부터 내가 너 안에 계셔,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너의 삶을 인도하셔,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걸 배울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또 그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신명기 11장 띄우세요. 이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곳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세요. 이후로부터는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한다. 또 내가 너 위에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약속을 오늘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겠어요. 젖과 꿀 흐르는 땅이다. 내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런 거예요. 젖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영적인 거예요. 띄우세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으면 어머니가 젖으로 그 아이를 키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젖으로 키운 것과 같이 우리를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이 뭐냐? 젖, 영적인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여러분을 젖으로 먹여요. 하나님이 제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공부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제게 감동해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 안에서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맞게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서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영이 자라고 육이 자라고 복을 받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젖이에요. 이게 젖이. 그래서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울면서 그 젖을 사모하면서 먹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만 되면 아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만 되면 내가 젖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자라게 하고 내 삶의 복을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젖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젖을 사모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 상 얻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너를 젖으로 먹인다. 제일 중요한 거지요. 또 꿀. 꿀은 육적인 건데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젖과 꿀. 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당시 그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요. 뭐가? 자연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먹여줄 뿐 아니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제일 좋은 곳으로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안에서 믿음 안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제일 좋은 곳으로 먹여주고 제일 좋은 환경 가운데 너를 인도해 주시고자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되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한 배웠잖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만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존재하느냐? 너희는 내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을 통해서 너희에게 복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원리적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무 귀한 자녀들이기에 내가 다 세상에 제일 좋은 꿀로 준 것처럼
너에게 만물을 통해서 너에게 먹여주겠다, 입혀주겠다, 인도하겠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요. 세상이 다 내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환경에도 역사하고 모든 것 중에서 역사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셔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경험해 봐야지요.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 것을 누리고 살아야지요. 저는 여러분이 다 평생에 살 때 그렇게 누리고 그걸 보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젖과 꿀이 흐르도록 내게 인도하고 계셨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또 그런데 이렇게 말하시면 너무 좋은데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보고 있는데 9절과 12절만 띄웠어요. 그 중간에 10절과 11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그건 띄우세요. 그 9절과 10절, 12절만 있으면 좋은데 그 중간에는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애굽은 거기는 강이 있어서 농사 지을 때도 얼마나 편한지 그저 가서 필요할 때 물이 필요하면 발로 살짝 밟기만 하면 물이 쏙 자기가 알아 들어가서 농사 짓는 땅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땅 들어가게 한 그 가나안 땅은 그 애굽에서 말하는 그런 땅은 아니다. 비가 오면 광야라 다 흡수해버린다. 그리고 강이 없어서 비가 와서 저축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의 피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 그 피를 줘서 그 애국과 같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땅은 아니다 하고 설명하세요. 박토요, 광야다, 저수지가 없는 강이 없는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땅 자체가 광야예요. 박토.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눈으로 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내 삶을 보면 이와 같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내 삶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만물을 통해서 먹여준다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육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알라 눈으로 보는 것은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내 삶은 광야다. 광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으면 당장의 애국과 같이 그저 물질이 쌓이고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것도 오히려 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면 그래. 이래서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 쉬워요. 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넘어져 버려요. 눈으로 보면 광야거든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돼요.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먹여주는지 먹여줘서 만나를 줘서 먹고는 사는데 저축은 못해.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물은 내기는 내시는데 샘물이 있어서 항상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 물을 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수 있는데 불과 구호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는 건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는 건 보이는데 내 환경을 보면 광야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내가 눈동자와 같이 너와 너를 지켜준다. 너와 함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영으로 봐야지.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눈으로만 보는 것만 가지고 살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영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 삶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느냐? 그러면 믿으세요.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환경 그대로라고 해도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자유를 누리세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 눈을 떠서 점점 자라면서 부모님을 봤어요. 그 부모님은 돈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어린아이에게 너 평생에 먹을 것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재물을 쌓아주고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너 이제 근심하고 뭐 걱정하지 말고 살아. 어느 부모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부모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통장도 없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부모님은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눈이 조금 커지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 재산이 있어야지.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으며 확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지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실제 가나안은 눈으로 보면 안 된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 이거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뭘 조심해야 하느냐.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사했더라. 내려갔더라. 남방은 애굽이에요.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뭐가? 주일날 얼마나 자유로워요? 나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려고 해서요. 조금 양심에 갇히게 되면 내가 그거 절제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갇히게 되는데 또 잘못하면 하나님 혼나는데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데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풍부해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는 거 보니까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내 환경으로 봐서는 광야라. 그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세상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려고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12장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애굽에 내려가지만 또 20장에도 그러고 그 아들 이삭도 26장에 데려가고
계속해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거. 뚜루로 보면 예수 믿는 거 이게 광야라. 그래서 점점점 세상에 가고 싶어요. 시편 73편 2절로 4절에 5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넘어질 건 맞다. 실족할 건 맞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무 편하고 형통하고 안 믿어도 불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풍부하게 넉넉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점점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우리도 그러기 쉬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늘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42장, 44장을 좀 띄우세요. 42장에도 있어요. 이사야 31장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너무 많아요, 성경. 요 말씀만 좀 읽겠어요. 44장 14절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오는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살다 보니까 애굽이 너무 좋아.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사는 건 그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